자, 시간을 지난주에 보니까 시간을 좀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요. 딱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물론 더 하면 좋은데 또 여러분도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인문학적 우리가 지금 이 여론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탁월한 어떤 신학자나 목회자가 어떤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주도하진 않잖아요. 여기 우리 교육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교육 관련돼서 그 교육 이론을 주찬 자들이 다 누굽니까? 세속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발 하라리 그 사람이 그 최근에 또 책 하나 또 썼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책은 전반적으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써 있고 성경하고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면서 또 동성애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종교적 관점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이고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뭐 전혀 의미를 안 둬요. 뭐 원숭이부터 사람이 역사가 문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사피엔스란 책 그 내용 자체가 그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게 써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그다음에 또 경영자들 특히 이제 경영자들이 그 사람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요. 또 젊은 대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쉽게 얘기하면은 흔히 얘기해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의 이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명석한 기독교 철학자나 아주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어때요? 세속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는지. 우리 대부분 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직장에 가 있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이지 너무 경건해서 탈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적인 면에 우리 굉장히 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우리 세계관, 우리 삶의 체계, 방식, 내 관습 이게 굉장히 침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야 이게 그냥 일주일에 이렇게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이런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은 거의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9세기 초반,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 그래서 초반, 이때 다 세속화됐어요. 이때 다 세속화되고 기독교적인 물을 교육계에서 다 빼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빼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교육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100% 거의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성경적인 것보다는 일반 사상, 교육 사상가들이 가르쳐 놓은 거기에 많이 좀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결국은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총과 칼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 70년 넘도록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이 뭐겠습니까? 주민들의 그 북한 인민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주체사상, 주체철학 아주 철저하게 세뇌시키잖아요. 이거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도 울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과 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변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세상이 변했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달라. 확실히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도 뭐 90년도, 심지어는 2000년도 초반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럼 세상이 달랐다. 세상이 변했다. 그럼 뭐가 변하고 뭐가 달랐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세계관, 사고방식이 그게 변한 거지. 뭐 옛날에는 뭐 휴대폰도 없어서 스마트폰도 없어서 컴퓨터가 없었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이 변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이 30살 여기 딱 30살의 나이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30살하고 30년 전에 30살하고 둘이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대화가 안 통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통하냐? 겉으로 드러나가는 면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30대나 30년 전에 30대하고 대화를 해보면 벌써 만약에 가상적인 대화를 한다면 너무나 많은 가치관, 관습, 세계관, 철학,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가정관, 남녀관, 하다못해 성적인 관점, 도덕, 윤리적 관점, 대화가 통합니까? 그럼 그보다 훨씬 더 60년 전에 30대하고 지금 30대하고 대화를 한다면은 이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언어도 한국어는 분명히 같이 쓰는데 서로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30년, 60년 사이에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서도 지금도 계속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교회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도 어차피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디 남태평양에 어디 섬에 갇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개방된 사회, 개방된 세계, 개방된 이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주고받는 거, 보고 듣는 거, 또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이게 변하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틀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그 어떤 세계관, 이런 세계관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가 좀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하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탄핵 이후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어떤 정치, 이념, 사상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열을 내서 특히 이제 우파 진영이 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히 민주주의, 공산주의, 북한, 빨갱이, 막연했는데 그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국제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평생 접할 일이 없는 국제 정치 강의를 등산복 입은 아저씨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듣고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중국이 어떻대, 미국이 어때, 태평양의 질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사실은 좋은 거냐?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거는 그냥 학자들만, 굳이 학자들만 알고 있으면 되지. 등산한 아저씨가 태평양에 중국과 미국의 전략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사실.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게 벌써 이제 이미 그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남과 북에 온갖 것 다 지금 관여하는 그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벌써 요 2, 3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또 바뀌었잖아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우려했던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개토. 내가 예전에 칼럼에도 썼지만 개토화.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요 테두리 안에서 우리끼리 경배와 찬양하고 CCM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딱 정치적 격변이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어때요? 아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냥 거의 대부분 기독교 주류가 거의 저쪽에 다 좌익에 이미 벌써 넘어갔다는 게 드러났죠. 또 그나마 기독교 우파 진영은 전부가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모인 곳에 우파가 다 지금 모여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 기독교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그냥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기도 다니고 선교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돼.
요거 하나로 무장했던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허약한지를 이번에 딱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이 왔을 때 교회는 정말 정신 차려야지 그냥 막연히 뭐 아무리 지금 뭐 사실 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학박사 받은 아이들도 그 사람들 보면은 영적인 면에서는 미신적이에요. 너무 유치해요. 아니 그렇게 외국 유학에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의사나 무슨 이런 뭐 대학 교수들까지도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너무 유치하고 미신적이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거 보면 참 확실히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이 말씀의 지식하고는 이게 또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돼. 배워야 그 어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고 신사도 거기에 빠져 있고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치유 사역에 빠져 있고 이게 저는 그걸 보면은 너무 그거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참 혐오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의 사람이 그런데 빠지면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난 솔직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 대학에서 석사 학사 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막 열광주의로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여 믿습니다 방언하고 막 난 이게 도대체가 이게 너무 참 암담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세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세계는 절대 이 세계는 불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계속 뭔가 모르게 자꾸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에 자기도 모르는 애 거기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들은 그걸 철석하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나 잘못된 그 신앙을 그동안 추구했어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것을 교회가 추구했고 너무나 잘못된 그 방식으로 이제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세계관은 종교예요, 종교. 이걸 먼저 딱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세계관을 단순히 그냥 정치, 이념, 사상이지 아니에요. 세계관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나치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게요. 하나하나 좀 짚어가야 돼요. 공산주의나 나치나 결국은 다윈의 쌍둥이입니다. 다윈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세 쌍둥이를 낳았어요.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나치, 하나는 파시즘이에요. 이 세 쌍둥이라 세 쌍둥이. 이 세 쌍둥이가 20세기를 어때요? 20세기에 1차, 2차 대전, 월남전, 6.25 전쟁, 수많은 학살, 파괴. 이 세 쌍둥이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결국은 이 세 쌍둥이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치 여러분이 혹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나치 당의 창립 멤버들 에크하르트 이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를 숭배한 사람이에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그러니까 히틀러 본인도 그렇지만은 이 나치의 열광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신술, 마술 이런 데 깊이 심취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에크하르트, 로젠베르크, 그다음에 히물러, 그다음에 하우스호퍼, 괴벨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귀신,
오켈트, 그걸 신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지학.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바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교 사상. 그래서 나중에 나치는 나중에 저 그 티벳 가서 이제 거기에 뭐 초인들이 산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찾으려고 막 그 나치 친위대원도 보내고 별짓 다 했어요. 별짓 다 했다고. 오만 짓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럽의 그 많은 내가 얘기했지만 이 나치를 지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이데거, 니체, 다윈. 다윈은 그 이유라고 보지만은 다윈이 결국은 나치의 그 뿌리를 낳게 했지만은 결국은 또 이 다윈은 더 먼저 사람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나치 신봉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후대 사람, 더 먼저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막스, 바그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르트도 그렇죠. 대부분의 그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나치를 신봉했어요. 다 신봉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체가 이 나치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 히틀러 무리를 추종하는 사람들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고대 게르만 민족의 그 어떤 신화, 전설 여기에 굉장히 심취했습니다. 굉장히 심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를 추종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라든가 개신교의 목사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걸 알면서도 어때요? 알면서도 나치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숭배한 거. 이거는 굉장히 어때요? 영적으로 볼 때. 그들 자신이 어떻습니까? 마귀적인데 미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여러분 명심할 게 자칫하면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요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내가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를 꼭 꺼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냐면은 내가 지금 오늘 뭐 나치, 그 다음에 이제 파시즘,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 하겠지만은 그 밑바탕의 뿌리는 영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특히 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는 적대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손을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손을 긋는 데 있어서 왜 정치 영역을 자꾸 다루지 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거길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배도와 폐교를 하는 건 그걸 어떻게 다룰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런 뭐 마르크스니 무슨 뭐 나치니 이런 파시즘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경건한 게 아니지. 교회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성령님 얘기만 해야지. 이게 얼마나 생각이 모자란 겁니까? 물론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고 편하긴 하겠죠. 편하고 익숙하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미 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 그렇게 막 성령 운동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가 좌파에 오염돼 있네.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전부 다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되어 있네. 찰스 다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도 찰스 다윈을 그렇게 열렬하게 숭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진화론을 추구하는 목회자나 신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다윈이 낳은 새 쌍둥이의 노예가 된 거, 새 쌍둥이의 열렬한 숭배자가 된 건 그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20세기 그 2차 대전, 1, 2차 대전을 거치는 동안 그 당시 유럽의 지성계를 주름잡던 그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뭐 음악, 예술. 히틀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가 오는 게 바그너잖아요, 바그너.
바그너라는 사람은 고대 유럽의 그 신화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때? 그걸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을 막 그랬잖아. 우리 뭐 더 보람이가 잘 알겠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바그너의 음악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바그너의 음악을 못 하겠어요. 일부러. 왜? 이거 나치가 너무 좋아했으니까 바그너의 음악은 한동안 금기시됐던 그런 음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 지금은. 그러나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하면 나치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음악에 심취하고 그 사람의 그 음악적 철학에 심취하게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치의 뭔가 이 동조하는 그 심정, 그 어떤 예술적, 음악적, 그 사상적 심정이 이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술가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듣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음악이나 그런 사람들, 바그너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결국은 유대인을,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그 화장터로 보내는 원동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목회자들이 내가 볼 때 그럼 왜 많은 목회자, 독일에 왜 그 당시 그 뛰어난 목회자들이 왜 나치에 동조했을까? 왜 그랬을까? 똑같아요. 그 당시 목회자들도 그런 철학과 신학, 신화, 또 민족 이것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야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는데 왜 반대해? 교회가 왜 반대해? 아니 위대한 독일을 만들자는데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자는데 왜 히틀러를 반대해? 왜 나치를 반대해? 이러고 나오니까 목회자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대하면은 반애국자, 반독일주의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우리 순수성, 독일인의 위대함, 독일인의 우리 독일 민족의 그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 목회자들도 교회도 동참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열렬하게 거기 지지를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질적이거든. 뭔가 이질적이고 뭔가 이건 아니야.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미 때는 늦은 거. 이미 그들이 너무 깊이 발을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일부 고백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몰래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거나 이게 지하에서 이제 반 히틀러 운동을 하긴 했죠. 보네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보네포 같은 사람이 히틀러를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사실 우리가 보네포가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쁜 거에만 물들지 않으면은 그 사람 책을 읽고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안 좋은 것도만 배우니까 그래서 내가 보네포를 자꾸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좋은 걸 자꾸 배우니까. 근데 보네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히 나치는 이교적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밝힌 거예요. 분명히 그런 깨달은 거예요. 저 나치는 반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이다. 마귀적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네포가 좀 과격하지만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활동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독일을 사단의 지배에 빠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자이기 때문에 저건 빨리 제거해야 된다. 암살을 해서라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나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보네포 자신이 물론 자유주의의 신학에 깊이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 독일의 어떤 그 전통적 기독교, 루터를 비롯해서 독일의 어떤 경건주의 이런 뿌리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어떤 나치에 대해서 그 당대 어떤 그 개신교나 카톨릭의 성직자들보다 나치는 위험하다. 전 잘못됐다. 저거는 반기독교적이다. 하는 것은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 그거 하나는 보네포에 대해서 우리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거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김정은이나 지금 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는 거 봤어요? 하나같이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겁이 나니까 침묵을 하던가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우리 시대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히틀러의 그 나의 투쟁이란 책이 있죠.
지금 뭐 나한테도 여기 있지만 그 몇 년 전에 완역된 거 있어요. 아주 완벽하게 완역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 책들 안에는 다윈주의가 있죠. 거기엔 공산주의도 있어요. 거기선 자연 진화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다윈주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적자생존. 그럼 이 나의 투쟁 같은 경우 책을 읽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하고는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선을 긋게 되고 반유대주의자가 되고 반기독교주의자가 되고 이교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런 책들을 깊이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 나의 투쟁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출판 금지물이 오랜 동안 출판 금지 목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에서 책을 출판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막 보고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몇 달 전에 언젠가 내가 풀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료돼갖고 그 책은 원래 금서입니다. 금서. 독일 사람들은 나의 투쟁이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투쟁 그 얘기하면 굉장히 꺼려할 거예요. 그만큼 이 나의 투쟁은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치 사상의 거기는 전체주의, 거기는 파시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지금 이것도 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제 끝낼 시간인데 우리가 그 이탈리아의 그 파시즘도 결국은 이 히틀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요. 이 공산주의도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이 히틀러 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이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한 형제예요. 한 형제란 말, 한 형제. 서로 굉장히 원수처럼 여겼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 혈육이 사상적으로 한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임삼고 경제를 파탄내고 사실 이제 기독교 경제관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더 나중에 시간 가서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나치주의 자체가 이런 나치즘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궁극적인 활약 작동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가정을 해본다면 히틀러가 만약에 영국까지 포함해가지고 유럽을 다 지배했다. 그러면 히틀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러고 되면 이제 기독교 자체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카톨릭도 다 교황청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교황청을 살려둔 이유는 잠깐 활용하기 위해서 살려준 것이지 히틀러는 궁극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 체제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히틀러는 히틀러의 천년 제국을 세우게 되면 유럽을 다 평정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든 종교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의 기독교, 개신교를 포함해서 카톨릭을 다 없애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게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 자기 자신은 뭐가 되려고 했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난 우리나라 교회가 이 좌파에 이렇게 깊이 빠져 있는 거 보면 그 어느 것보다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뿌리 뽑으려면은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정말 이런 세계관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근데 안타깝지만은 여전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나 목회자가 신학교도 그렇고 너무 없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했던 이런 강의 내용들이 모든 교회마다 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자기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너무 몰랐구나. 너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치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독일의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추구했던 이 독일적 관념주의, 이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밀어내고 기독교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신학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해를 많이 주었는가를 우리가 사실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오늘 못한 요거 나치주의와 파시즘을 같이 또 해볼게요. 파시즘 역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대한민국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파 진영은 자꾸 공산주의나 마르크스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전체주의, 나치즘과 파시즘까지도 같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거기다가 저 김일성의 저 북조선의 오랜 그 주체 사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제정신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미치거나 아니면 어디에 열정적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나는 우파 진영도 그냥 맨날 막연하게 자꾸 고함만 지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막 자꾸 시사 분석만 하지 말고 이런 뿌리들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해야 비로소 우리 근현대사도 이게 지금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고 학교 교육.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얘들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인간들. 이 괴물이에요, 괴물들. 요즘 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괴물이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으로 보면 안 돼. 사람으로 보지 말고 거의 반 괴물이구나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조금 덜 우리가 이 머리가 좀 덜 복잡하지 얘들을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다른 데서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 이제까지 다루지 않는 것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조금씩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더 많이 인식해서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인생관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기독교 세계관을 또 강의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지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은혜에서 절대 저희가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토록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